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대승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따뜻한 봄날의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식이 살아날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억누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의 첫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실에 빠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기적과 이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덧입혀 주셔서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안 카를로스 오르투즈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아주 커졌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래요. 후안, 오늘 네가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강단에 나와서 설교할 차례가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목사님과 성가대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안 맞아서 뭐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때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옆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전 회중이 다 일어나서 그날 사랑을 고백하며 그날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간증들이 일어났대요. 몇 주가 지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처럼 말씀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참 착각하는 것 중에 예배의 횟수가 많고 기도의 분량이 많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엄마들에게 제일 힘든 건 우리 자식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옆집 애가 1등을 하면 참 우리 애 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슬프고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늘 슬프고 기뻐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 믿음이 다른 사람 때문에 흔들리려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설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앞에 내가 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까지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붙들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12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세 가지 비유만 알아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요약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이 완전하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율법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글을 모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포기했던 가난한 자, 병든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의 그 비유는 우리가 그 시편 23편에 나온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는 가족 같은 관계죠.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이 어디가 아프면 고쳐주고 배가 고프면 맛있는 꼴을 주고 하는, 그러니까 들에서 먹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밤이라든가 아니면 추울 때는 들에서 먹지 못할 때는 양우리에서 꼴을 줍니다.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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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땅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간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 교회의 재정의 첫 번째가 선교비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싹군 목자도 나오죠. 싹군 목자는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사자나 곰이나 힐이나 이런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간다고 그랬죠. 싹군 목자하고 용병하고 비슷합니다. 용병도 돈을 받고 대신 전쟁을 하는데 살아남아야지 월급을 받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게 용병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바로 이 용병이에요. 거인 안악 자손의 후손으로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그는 용병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난 목숨을 걸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골리앗은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 득실을 떠나서 돈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다. 성경에는 모세의 직분도 귀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모세의 직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더 귀한 직분, 하늘의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직분으로, 영광의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그 찬양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줄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인데, 이 드라크마는 결혼식 할 때에 머리에 장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실패한 것은 유럽은 종교개혁에 신앙의 풀이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꼭 동성 간의 어떤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남녀가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무너졌죠. 결혼을 하지 않고 동성애를 비롯한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문화가 결국 가정이 파괴되면요, 교회가 파괴된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낙태, 아이를 낳지 않고 죽이는 거죠. 살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인구가 줄어들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를 많이 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유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 이거 잃어버렸다고 할 수가 없고 집을 나간 아들이죠. 그가 이제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하고 그 일꾼들이 많으니까는, 나는 이제 죄를,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져서 나는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일꾼으로 밥만 먹여주면, 배부르면 만족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부자들이 산 위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 주보에 그거 보신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잘 그렸어요. 산 위에서 이제 동네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해질녘에 이제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누가 볼까봐 좀 어둠컴컴할 때 오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 내려가죠. 내리막길이니까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리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믿음은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 아버지의 사랑,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 속에는 그 형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당신 동생이 이제 돌아왔다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데, 형은 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동생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창기들의 그것을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그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과 예배를 뭐 잘 드린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예배 뭐 열심히 보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 다니면 이제 들은 게 많으니까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것이 성경에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신들이 구축한 질서 그 기득권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 따돌림 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천덕꾸러기들,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이 멀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라 그랬더라고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는 것 자체가 별로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뭐 77절, 오순절, 또 초막절, 뭐 절기를 지킬 때에 공통점이 뭐냐면 반드시 가난한 자를 초대해야 돼요.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유월절에는 출애굽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또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거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은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의 빚진 자가 되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누군가를 전도해야지만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거기서 그가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할 때 형제 사울아 하고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게 안수했을 때 눈이 떠지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가 늘 전도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아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핑계 대고서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금식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나고 나서 시칼이 자객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이제 무서워서 더 이상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그러고 멈췄더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제가 계속 사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잃어버린 거, 다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를 계속 사순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롱하는, 여러분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사명과 또 가정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그들이 믿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나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근처에 멀리 외국에 나가서 선교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오늘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자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잃어버린 양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차를 가지고 그냥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막 이런 적이 있고.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잃어버린 양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가정을 지금 사탄이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그렇고 이거 가정을 파괴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게 가정이죠. 최초의 부부죠.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최고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혼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나는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 끝까지 우리가요, 기도는 땅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땅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가정, 다음 세대도 역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영혼이 누군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냥 사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사탄이 공격하는 공격 대상 1호가 부부관계입니다. 또 가정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구한 것들 다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24시간 365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사명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